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보혈의 5번째 말씀, 십자가의 능력인 주님의 내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내적인 성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사상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요 또한 주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와 연합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성향이 있다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 지상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삼손처럼 한두 번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정말 역사적인 영향력을 익히는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일생을 변함없이 털끝만큼도 죄도 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골고다에서 눈에 보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전 생애를 이끌고 간 내적인 마음의 성향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일이 과연 주님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변화가 일어났던 사실에 죄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장악하여 끔찍한 횡포를 드러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인간의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처리해야 하고 죄의 권세를 처리되어야 하고 죄의 책임을 면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의 권세를 무로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자기 자신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죄악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곧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지닌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숨과 의지를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초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생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에서 드러내신 성향이 특별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공생의 초에 그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목숨까지 들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해지셨습니다. 그는 친히 죄의 권세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악한 자가 자기를 책할 것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친히 거두신 승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성취였습니다. 십자가상의 속죄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는 것은 죄의 권세를 친히 무력화시키신 분으로서의 죽으시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기 위하여서는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심을 당하셔야 되었고 그 죽음 속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시고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저주를 제거하는 주님의 능력은 단순히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에만 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아버지의 의를 유지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향한 기꺼운 순종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은 이러한 주님의 자기희생의 성향, 자의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의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시고 그리하여 죄의 권세와 책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은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먼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며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일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이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는 자세가 십자가에 무한한 가치를 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도 가치를 주었습니다. 그 피는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피를 드리고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죄를 범하는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신 성향의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순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번쩍였으며 그 피 속에는 피 속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비밀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내적인 성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도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그의 피의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일치하며 그분을 닮게 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법칙으로 가장 복된 법칙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자기 희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보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